믿음의 불을 켜면 두려움은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1년 된 문제, 6개월 된 문제도 해결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그 기쁨, 그 자유, 그 행복, 그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누리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영광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심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이 왜 하나님과 동등하신가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 논증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논증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내적 증거, 오늘은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외적 증거 네 가지, 이렇게 본문의 흐름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첫 번째 증거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약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400년. 세계 대제국들의 흥망성쇠 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정복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메시아 대망사상. 자막을 좀 넘겨주세요. 자막.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여러분, 한 왕이 일어나서 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이스라엘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그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주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주목했던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전령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는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외치는 자가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전령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만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앞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1장 29절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3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에게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 읽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봄에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사 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중요한 증거는 두 번째,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동안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은 무슨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기적치고는 너무 시시한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이 기적은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혼인잔치집에서.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의 흥이 깨어질 뻔했는데 우리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그 잃어버린 잔치의 흥을 되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상징해 줍니다. 성경의 혼인잔치는, 따라합시다,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잔치집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지만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그 무너진 잔치집,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가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있죠, 돈이 잘 벌리든 일이 잘 되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이요. 저 회당의 더러운 귀신은 좀 다음 줄로 내려주세요. 네.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순으로 여러분 정리해 보면 우리 요한복음은 시간 순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회당의 더러운 귀신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애를 10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오른손 사람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나인성의 죽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폭풍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사건들을 다 기록하면 세상에 그 책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건들만 기록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그 사건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뭐라 부르냐? 따라합시다. 표적이라 불러요. 그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가 많이 일어나니? 표적과 기사. 여러분,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일부러 단어를 바꾸어 설명했어요. 이것은 뭐냐? 사도들이 행한 것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이 전하는 진리가 진리임을 예수님의 사도들의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 그것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과 그리고 시편 예언서, 그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런 지혜서와 그리고 수많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 때부터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결국은 이제 누가 온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37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여러분 약간 이게 이해가 정확하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좀 풀어 설면 이런 뜻입니다. 이걸 풀어 설면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그를 직접 본 적도 없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와서 너희 앞에서 말하고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것은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네 번째 증거, 그것은 여러분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에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따라합시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아직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말하는 핵심은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 성경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은 창세기로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있는 앞에 여자는 누굴까요? 이건 하와예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굴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벌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세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이삭과 세우는 그 언약은 곧 이삭을 말함과 동시에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세우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유명한 다윗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시는 거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누구냐 여러분? 그는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는, 내 집은 뭐냐면 솔로몬인과 동시에 누굴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은 단순히 다윗 솔로몬과 세운 언약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이 땅의 메시아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을, 미가서 5장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스가랴 9장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은삼십에 팔릴 것을,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스가랴 2장은 그가 창의 옆구리를 찔림 당할 것을, 시편 16편 22편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구약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책에도 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오직 한 분을 위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요. 왜 예수가 오셔야 하죠? 누구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희망이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내용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이 19절부터 47절까지가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쉽지 않은 본문.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길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내용을 왜 이렇게 열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는 유대인들의 삶의 정황과 사도 요한 자신의 삶의 정황과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 있어요. 4가지. 4가지잖아요. 4가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4가지 똑같이 존재합니다. 똑같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믿음의 선배. 이스라엘 땅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멀리 보면 있죠. 멀리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에요. 또 초대교회 순교한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다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 이 코바디스는 이 코바디스 도미네의 준말이 있잖아요. 다음 자막.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코는 라틴어잖아요. 어디로 이런 거예요. 바디스, 가다. 도미네는 하나님,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있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로마 정부의 핍박을 피해서 다 어디로 숨어들었냐? 다 지하 동굴로 여러분 숨어들어요. 지하 동굴로. 지하 동굴로 숨어들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집회를 열거나 데모를 하지 않아요. 힘과 폭력을 추종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면서 위로하며 예배하는 존재로 삽니다. 베드로가, 영화의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여러분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를 떠나가는데 로마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물으시냐?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너는 나의 양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려 하니까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베드로가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순교하죠. 여러분, 네로 황제는 당시 로마의 큰 화재를 네로 황제가 저질러 놓고 그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웁니다. 누명을 쓴 성도들이 있잖아요.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제들의 밥이 되어 죽습니다. 여러분, 저 처절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성도들이 다 노래하며 평안 가운데 죽어가요. 저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찬양하며 노래하며 죽어가요. 여러분, 저기에 보면 갓난아이가, 여러분, 엄마가 갓난아이 지키려고 애쓰다가 사자가 그 품에 있는 갓난아이를 물어뜯는 장면 나와요. 여러분, 저 모습에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와 수많은 군중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가깝게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6.25 전쟁 때 순교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나라를 정복하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신사의 절하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신사는 일본의 수많은 신들과 전쟁 영웅들을 모신 이제 사당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절하게 함으로써 모든 일본 사람들은 그 신사를 통해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의 중요한, 여러분,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신사를 향해 절할 것을 다 강요했어요.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잔인한 고문을 당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4번 투옥되는데, 4번, 여러분, 4번 투옥되는데 한 번 투옥될 때마다 6개월간 고문당했습니다. 6개월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6개월간 투옥되어 4번이나 그렇게 당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투옥되기 전에 우리 주 목사님은 연로하신 모친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때 산정현 교회 성도들 20명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과 성도들은 찬양을 한 곡 부릅니다.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양을 부른 후에 여러분 그 유명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일사각오라는 설교예요. 이런 설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이 수욕을 내가 피하여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내 평안과 내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그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이 십자가,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이 다음에 너는 내가 준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설교의 서론이에요. 여러분, 신사참배, 내가 신사참배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면 될 텐데,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되는 건데,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길래, 예수가 무엇이길래 자기의 목숨과 심지어 가족 모두와 바꾸느냐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례 요한 같은 분들입니다. 또 여러분 더 가깝게는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 지금 천국 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생존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세례 요한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으로 전해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나는 떠오르는 그분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말할 수는 없지만 한평생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회자가 보면 알아요. 그게 다 세례 요한 같은 분들인 거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한평생 복음 전해 주었던 그 사람,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에게 평생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내 발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교회 가자, 교회 와봐라, 예수 믿자, 그렇게 몇 년간 나에게 여러분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 믿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내 인생에 일어난 기적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크고 작은 기적들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병원에서 포기한 자녀를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받아 낳은 가정들 있어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받아 안 나왔으면 죽었을 건데 여러분 나았잖아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기도해서 암이 사라지고, 여러분 또 가난한 삶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도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 어렵고 가난한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어려운 삶 중에도 여러분 삐뚤어지지 않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그 가난하고 힘겨운 삶 중에서 끝까지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요즘 3, 4월 달 큐티가 누가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그 뒤에 간증문이 실려져 있어요. 간증문. 여러분, 간증문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숱한 어떤 정말 삶의 어떤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게는 저런 고난이 없는데, 나는 저런 고난을 당한 적이 별로 내 인생에 별로 기억이 없는데, 저렇게 많은 고난 당한 삶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큰 고난 없이 살아오셨다면 따라합시다. 그게 기적이다. 자막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를 안 아프고 살았다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평범한 삶이 기적적인 삶이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안 아프고 산다는 것이 있잖아요. 내 몸에 수천 수조 원의 모든 세포들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수조 개의 세포 중에 하나만 여러분 불안정하면 몸이 아픈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더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큰 기적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저와 여러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언해 놓으셨어요. 자, 이건 중요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게 뭐냐? 자기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 모든 사람들은 그 양심에 뭐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양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부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절대로 그걸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비합리적입니다. 그건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죄인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 어떤 책이 있다면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책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누가 증명해 주느냐?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의 복음을 듣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택한 백성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구 극동 방송 듣다가 정철의학원의 정철 원장님이 예수 믿게 된 간증 들었어요. 여러분, 정철의학원 아시죠? 우리나라 원조 영어 전문학원 원조입니다. 여러분, 영어 전문학원의 원조. 이분이 여러분 어떻게 영어 학원을 차리는데 대박이 난 거죠. 대박이. 그래서 아들 둘을 영국에 유학 보냈어요.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아들 둘이가 영국에 유학 갔는데 여러분, 그 영국에 있는 선배들이 누구냐? 다 믿는 선배들이야. 그 믿는 선배들이 이 두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교회에 데려갔어요. 교회에. 그래서 두 아들이 영국 유학하다가 이 두 아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귀국했는데 누구를 전도하기 시작할까요? 아버지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퇴근만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그렇게 막 사시면 안 돼요. 죄인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야,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교통 위반 딱지 한 번도 뗀 적도 없어. 아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 시조가 단군이지 어떻게 아담과 하와야. 그렇게 여러분 두 아들이 1년 동안 끈질기게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이 정철 원장님이 양보했어요. 좋다. 너네들이 그렇게 전도하니까 내가 한번 교회에 나가 보겠다. 그렇게 여러분 2년을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고 예수가 구원자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고 그냥 여러분 교회만 다닌 거예요. 이분이 3년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서서히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균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한 게 맞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 맞구나. 이게 점점 믿어지더니 어느 날 여러분, 한밤중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분이 혼자 밤에 예수 믿었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요한복음 읽다가 한평생 느끼지 못했던 알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그분의 가슴에 파도같이 밀려오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환상이나 신비나 주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 기독교는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네 가지가 다 존재해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준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삶에 일어난 기적들, 하나님의 정은, 성경, 전부 이 네 가지가 다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네 가지는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게 어디냐? 따라합시다. 성경이다. 성경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불을 켜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성도 여러분,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저마다의 삶과 두려움과 불안이 다 존재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에 잠식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불을 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도에서 밀양 가다 보면 상동쯤에 여러분 그 새로 다리 공사한 그 다리 건널 때 보면 그 산에 높은 전신주 있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그 지역을 뭐 지금까지 수십 번도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 전신주 있는 거 몰랐어요. 어느 날 밤에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밤에 제가 밀양에서 청도를 넘어오는데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캄캄한 그 지역에서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웬 마징어 제트가 써 있더라고. 거대한 전신주에서 여러분 불빛이 번쩍번쩍거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안개가 끼고 여러분 비가 내리고 그 시큼한 밤에 여러분 전신주에서 불빛이 내리쬐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근데 여러분 다음날 또 지나갔어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워요. 왜죠? 낮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이기 때문에. 그 전신주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두려워할 때나 두려움을 느끼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여러분 낮에 가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불을 켜자. 믿음의 불을 켜자.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내 삶의 구원자라는 것은 얼마나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까 여러분. 믿음의 불을 켜야 합니다. 믿음의 불을. 그러면 여러분 두려우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 삶과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을 켜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두려움을 굳건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